장 잘 보셨습니까? 네. 편견이 얼마나 상대방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견 중에 가장 위험한 편견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가 가지는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종교적일 때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그 종교적인 편견을 깨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학살, 이 독일인의 만행, 당연히 잘못된 거죠.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왜 유대인들을 그토록 죽이고 싶었을까요? 선민사상,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너희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뛰어난 하나님의 민족이다 라는 그 선민사상이 한편으로는 이 종교적인 편견이 그죠? 독일인들에게 악감정을 심겨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불행이 일어났던 시대로부터 1900년 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토록 깨기 힘든 이 편견의 문제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오늘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한 신앙인인 거죠. 그는 성령을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전하였고 또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종교적인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종교적인 편견을 깨트리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사용한 재료는 고넬료였습니다. 첫 번째 뭘 사용하셨다고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었지만 원형 극장이 있는데 굉장한 규모였습니다. 당시에 그죠?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큰 경기장, 극장을 지었을까? 경기장이 아니라 극장을 만들어 놓았을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다 바로 위에 궁전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 물론 지금은 무너져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낸 거죠.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이 절대로 없게 하고자 땅 위에 그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개발된 지역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개발되었을까요? 로마가 식민지인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군사나 아니면 관리인을 파견해야 되는데, 파견하는 그 관리인이 항구로 처음 도착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첫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게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우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죠? 바울이 로마까지 간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유대 땅에 복음이 시작된 여기 속에서 이 로마인들이 올 수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가이사랴 속에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죠.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까? 6,000명의 이 로마의 한 군단, 군인 6,000명을 한 군단으로 로마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군단의 소규모 군대, 그렇죠? 한 군대는 6부대가 있습니다. 또 그 부대를 쪼개면 소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대, 한 소대는 100명의 이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 소대장인 것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관리하고 명령하는 한 인물.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렇게 로마의 능력을 가지고 파송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았던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 우리로 말하면 그죠? 예배에 참석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11조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심지어는 술 먹지 않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게 내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세 가지가 뭐였겠습니까? 첫째는 구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이었고 마지막이 뭐죠?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 일을 똑같이 이 사람은 하는 자였습니다. 누가요? 고넬료가.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실제 삶에 그대로 시행하고 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에는 한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뭐였기 때문에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처럼 살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인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2등 국민이라는 태도를 날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뭘 해야 2등 국민이라는 이 입장을 벗어나서 저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근본적인 목마름, 고넬료의 한계성, 이방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목마름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오전 9시에도 기도하고 12시에도 기도하고 오후 3시에도 기도하는 것이 이 고넬료의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오전 9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그가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을 말하면 9시란 말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잘 아는데 네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초대해서 여기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오전 9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오후 3시에 이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느냐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한 재료인 베드로의 그 기도 시간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 가졌던 종교적인 편견을 깨게 만드셨는데 이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제6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또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첫 기적을 베푼 표적을 행하였던 그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6시 베드로가 오전 9시도 동일하게 기도했을 거고 12시에도 기도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오후 3시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늘 고넬료처럼 유대인들에게 다른 시간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을 시간이 오후 3시라는 기도 시간인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왜 베드로에게는 12시에 이토록 역사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죠? 어디에 있었더라고요?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욥바라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이제 세 사람을 오후 3시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내지 않습니까?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직선거리로 53km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53km입니다. 그래서 걸어간다면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1시간도 잠시도 안 쉬고 걸어간다면 8시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몇 시간 가야 한다고요? 8시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요?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고요?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저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내는데 몇 시에 보냈겠어요? 적어도 오후 3시에 보냈을 것입니다. 오후 3시에 가서 8시간 가서 이 욥바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근데 8시간으로 이게 충족이 됩니까? 오후 3시에 출발했으면 밤을 맞이해야 합니다. 잠을 자야죠. 그래서 언제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기도했던 그 12시라는 시간에 이들이 도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 어떤 때였다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12시에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베드로가 어떠했더라고요? 배가 고팠다고. 베드로가 시장하여서 먹고자 했다고. 배고픔이 있는 베드로였으면 당연하겠죠. 12시였으니까 배고픔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사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기도는 했지만 뭐가 코를 찌릅니까?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그렇죠? 보자기 같은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며 먹으라, 잡아 먹으라 하는 그 음식, 베드로의 이 상황을 보면 먹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상황이 뭡니까? 배가 고파 있는데 그 배고픔을 더 충동하도록, 그렇죠?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지붕 위에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옳거니 잘 됐다.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셨고 나도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죠 라고 베드로가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2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러 간 그 음식들이 뭐였습니까? 율법에 금하 먹어서는 안 된다고 부정하다고 말한 그 음식.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음식 아닙니까? 근데 왜 먹으라고 하시지요?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먹지 않겠다고 했냐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해왔는데 이제 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저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오늘 선포하죠. 바로 이 베드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답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먹으라.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하냐? 먹으라.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더럽다고 하냐? 먹으라. 하나님이 3번을 말씀하시죠. 근데 또 뭐라고 했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뭔데 더럽다고 하냐? 이 말씀 속에 베드로는 온전히 진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갈 때요? 하나님의 도대체 위,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욥바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내 기도하는 시간에 왔는지,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결국에는 고넬료에게 갔어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고 왜 나는 이들을 만나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왜 오묘하게 역사했는지 그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뭘 깨달았습니까? 편견, 종교적인 편견,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웃시대에 될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도 이제는 블라인드 채용, 이런 소속 어딘지를 가려서 외모로 보지 말자, 그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보고 뽑지 말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편견이다, 그렇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까지도 편견이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수용해 주셨는데, 내가 가진 기준으로 볼 때 못마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도 편견이다. 가장 악한 종교적인 편견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주일학교, 그죠? 교회학교 설교 때 많이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고백해야 합니다. 외모로 보는 것도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영혼을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못마땅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형제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것도 편견이며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끔찍한 편견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요즘 우리 모두가 공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비난 나름이라고 공의를 외치는 우리는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비평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뭔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잘 세워보고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비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평 속에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 하지만 정말 그 시작점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왜 저 모양이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시작된 것은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그래서 고치려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한 형제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끔찍하게 부정하고야 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부터 데모가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학내 문제로 데모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과를 비롯해서, 그죠? 제가 무슨 과입니까? 교육학과. 취업이 잘 안 되는 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지 않은 거죠. 이런 저희 과를 비롯해서 도고교육, 불어교육, 이런 과들은 정말 이 취업의 문이 좁을 대로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정원을 많이 늘려서 이 국가의 잘못이다. 그래서 사범대학 전체가, 그죠? 함께 데모를 했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했다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해결해달라는 데모를 첫 해에 했습니다. 둘째에는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그죠? 저희는 국립인데 사립대학에서 법을 잘 안 걷죠. 왜 국립대학에서만 허용하고 받아들여줍니까? 이건 차별법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결국에는, 그죠? 사립대학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들고 일어난 거죠. 아니, 국립대학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불공평하다. 국가에서 지금 잘못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라. 다시 저희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나 보수적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다 보니까 데모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라서 굉장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에 해석되기는 이건 우리의 어떤, 그죠? 이 집단 이기주의다. 당연히 평등을 외쳐야 하는데 왜 우리만 살자고 또 데모를 하냐? 이런 마음에 제가 참여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답답했던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한, 그죠? 친구가 저에게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이유는 분명했죠. 설득시켜서 같이 데모에 참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가 가지는 종교적인 신념,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렇게도 난 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다. 너 정말 데모는 참석하지 않는데 이 사회의 불의함에 대해서 넌 정말 기도하고 있냐? 기도라도 하고 있냐? 이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왜요? 왜 찔림이 되었겠습니까? 데모를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불의함을 불의함으로 허용하는 그런 제 속에 저는 전혀 기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하나 없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불의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말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의를 외치고 이 불의함에 다 한마디씩 하는 오늘 이 시대에 비난이 아니라 비평을 한다고 다 얘기하는 우리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정말 기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아니면 태극기를 드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해서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대표 기도자들 여기 올라서실 때마다 첫 고백이 뭡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 살고 온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뭡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나는 쟤네들처럼 안 하니까 내가 괜찮은 존재입니까? 죄인이란 말은 나도 조건과 상황이 되면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르게 산다고요? 나는 유별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조건만 상황만 되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답답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왜 비춰줍니까? 우리가 조건만 되면, 그 상황만 되면, 우리도 그러한 자리가 이르게 되면 나도 다를 바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거, 그 이유는 나의 선택과 나의 뛰어난 머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지난주 새벽기도에 요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리 속에 허락하셔서 막아주신 것이죠.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할 존재.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진짜 인정하고 나면 그와 나를 고쳐주어야 될 그와 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낫다라는 심령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죄인이라는 고백,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시작,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으로 왜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고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어느새 우리는 의로운 자, 난 괜찮은 존재, 저들은 정말 잘못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마땅한 존재,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와 나를 분리해서 형제가 아닌 것처럼 저와는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존재,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 이렇게 형제됨을 분열시키는 그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에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내 하나 성품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꾸겠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겠다고 하는 이 교만함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그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하는 존재, 우리여야 하는 거죠.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희 교회 와서 부교육자들이 몇몇 저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참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내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자꾸만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내보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바라보자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저토록 나쁘게 하는데, 제대로 일도 못 하는데,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경고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떠올랐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엄청 공격을 받고 저 사울만 죽이면 임금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그 말은 기름 부었기는 손대지 못한다, 특권의식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부교육자 문제가 터질 텐데 제가 그러고 싶은 거죠. 선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보낼 때는 보내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것입니다. 원철아, 내가 아무리 경고하고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었는데도 너무나 완악해서 못 알아듣더라. 이제 네가 좀 가야겠다. 그럴 때 가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부교육자 때로는 그죠?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을 하면 때로는 뭔가 관계가 좋지 않고, 이 말을 한 제가 굉장히 미안해지고, 왠지 그 1시간, 2시간 이 화평이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제가 힘들어서 어떤 때는 피하고 마는, 비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 이제 안 되겠다, 너라도 가라. 그 가서 뭐 해야 합니까?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존경 못 받고, 때로는 날 미워하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기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나 그와 똑같은 죄인이며 그와 나를 마치 분간하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형제 자매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교만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를 받아주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좀 길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왜 편견을 깨는 능력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개 아니냐, 개 같은 존재 아니냐, 그게 이방이라는 뜻 아니었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는 그 은혜의 정표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지켜준다고 했냐고,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해준다고, 그 징표를 받은 적이 너희들에게 있는 거냐고, 원래는 없는 자들 아니었냐고,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냐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야말로 가족이지만 너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와 가족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고.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가 너희들 아니냐.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많은 이유,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또 역사하고 있다고. 그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이라고.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받아주신 자. 내가 볼 때는 참 못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체입니다. 그 기준, 내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그 기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다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자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뭘 보여주어야 합니까? 함께 주를 믿는, 성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비밀이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주의 복음의 능력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자,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데, 주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 없으면 잘 될 거라. 아니죠. 그 사람 없음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할 수 없는,
함께 지어져가는 이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존재로 서게 하는 이 교회됨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먼저 시작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그 큰 사랑,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난 너를 끝까지 받아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날 받아주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로 소멸한 장벽인데 내 기준,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받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로 대우하지 않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까지 완악했으니 안 된다,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다, 혹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주를 믿는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허물어 주신 이 장벽, 사단에 속아서 또 짓고 짓는 그 엄청난, 도저히 깨어낼 수 없는 이 장벽,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도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지체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